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휴가를 우리가 얻어서 또 휴가철에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쉴 때가 있죠. 뭐 일주일이든 뭐 열일이든 한 3일이든 계속 누워서 내가 쉰다고 지금 그동안 계속 막 좀 힘들게 일했으니까 좀 쉰다고 누워 있으면은요 하루 종일 누워 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안식이 뭐냐? 내 영혼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안식은 쉬고 싶어하고 누워가지고 편안히 있는다고 그게 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모든 6일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인간까지 다 만들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신호등은 특별히 운전자에게 아주 중요한 표지판이죠. 빨간불일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불일 때는 가라는 거예요. 우리 카렌다도 한번 보세요. 한 주간이 월요일이 아니라 한 주간이 주일이에요. 충분히 내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안식을 취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느끼는 것이 그게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안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분이 나와 24시간 함께하는 것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안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이 에덴의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고 안식을 취했는데 그 안식을 취하는 그 시간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 축복을 에덴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내 삶이 24시간 그런 삶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한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네 육신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안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은 내게 걸림돌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한 주간 또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알고 그 속에 있을 때에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나 개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날이 오늘이 주일, 그날이 한 주간을 출발하는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과 갈등과 현장을 내가 초월하고 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짓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돼버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깨달아 버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환경과 또 내가 가진 것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나의 초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분은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현실만 보고 나의 삶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했잖아요. 크로스비가 만든 가사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크로스비가 누굽니까?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 처방 때문에 실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3년 후에 5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은 3년 5년 금방 갑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10년이 훌딱 넘어가 버렸어요. 엊그저께 미국에서 선교한다고 막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다 흘러서 제 한국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네. 우리 사모는 잠을 못 자겠대요. 막 그냥 가슴이 설레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벌꿀비누 3,000번이 그냥 대박이 터트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CM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생각은 이 생각의 말은 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또 마음에 먹었던 또 내게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파장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이 참된 안식의 삶이 돼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됐다? 생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에덴의 축복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들어오고 하면은 그 부모가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질 않죠.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빈털떨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그냥 멋대로 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미 알았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돈의 축복을 모르면, 내게 이 주신 축복을 모르면은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단명이 돼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 왜 있어야 되는지,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 돈이 그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악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고 그래서 육신.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참된 안식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안식은 뭐다? 내가 쉬어야 될 때는 쉬는데 그 쉼이 다른 것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이 있어야 육신의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웠어.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만 염려 걱정 근심을 다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예. 누워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진짜 하늘 보좌를 그리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상상하며 그거 기쁨 속에서 내가 누워서 쉬는 사람하고 염려 걱정 내일 또 돈 빌린 거 갚아야 되고 오만 생각하면서 내가 누워 있으면 그건 누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그 사람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맡기라가 아니에요. 맡겨 버리라.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 알을 때,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내 근원, 어떤 학자들은 이 내 근원을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말한다고도 이야기해요. 자, 이 내 근원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나오죠.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한번 성경을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18K가 아니고요. 순금, 14K도 아니에요. 순금.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한번 보세요. 부유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 첫 번째 강은 비손인데 부유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이 뭐예요? 기혼이라 그랬어요. 이 기혼이라는 뜻은 풍부라는 뜻이에요. 부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히데겔이라고 그랬어요. 이 히데겔은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뭐 부유하고 풍부하니까 내게 어떻게 막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 한마디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 강으로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마지막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 능력이에요. 한번 보세요. 부유하고 풍부하고 은혜가 있으니 이 사람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있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유하지, 풍부하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가 있지.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은혜가 있지.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있네.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드러나 있다고 안 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어야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경작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셔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지켜지지 않으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부유도 있고 풍부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데 요거를 한순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예시해 주신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게 지금 뭔가 부유가 없어, 풍부함이 없어.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풍부한 거 아닙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는 그 능력을 알면은 그 이름 우리는 24시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겁쟁이고 진짜 쫄짱부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해버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에서 그건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걸 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뭐고 내가 체험하면은 그 체험한 사람이 권하는 거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권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상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아주 중요하죠.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속이잖아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 이따 창세기 다음 주에 창세기 3장 보면은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한순간 속아요.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 찰나야, 찰나. 네. 속고 나서 내가 다 털리고 나서 그때 후회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첫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신분이 바뀌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갈 때 엄마 손 꼭 잡고 같이 가자 하고서는 아이 손 잡고 끌고 가잖아요. 손 놓치면은 시장 안에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손 놓치면은 그 아이 엄마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손 잡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 가면은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막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잖아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딱 있는 거예요.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은과 금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이름 줬을 때 이 사람이 그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게임 그만해. 근데 계속 그거 하잖아요. 왜?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재밌다고 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것을 해야지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나무를 준비해 놓고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나머지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모든 걸 내가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선악과, 이거를 놓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강단에서 무엇인지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개인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제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거 알고 여러 가지 만들질 않았어요. 딱 두 가지 만드셨어요. 그게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오죠. 이 일곱째 날 안식, 이 날이 예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에 나오는 그 부분들이 아주 있잖아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안 했어요.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예배라는 제도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은요, 모든 삶 속에서 예배를 한번 우선적으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한번 우선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구역장 하던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그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무슨 장로, 지금 어느 구역에 지금 구역장이 없어서 예배가 인도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구역에 가가지고 예배 좀 인도해줘.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지금 놀고 있는 장로님이 아니라 사업하는 장로님이야. 지금 우리 지금 럭키금성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밸브 납품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밸브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봐여가지고 이걸 밸브를 지금 견적을 내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이 밸브를 수주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아니 그 큰 회사에서 지금 와가지고 서로가 이제 견적을 내고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물건을 사줘야 이 장로님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는데, 아니 온 이 엄청난 고객한테 잠깐만 계시라,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오겠다고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러 간 거예요. 1시간이 돼도 안 오고 2시간에도 안 오니까 어떻게 온 바이어가 뿔이 난 거예요. 아,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예배하러 급하게 갔다고. 사실적으로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서는 어떻게 성질을 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이 회사 밸브를 사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가면서 곰곰이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 저 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진짜 제대로 물건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왔어요. 다시 당신이 쓰고 싶은 가격에 써라.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겠다. 아니 가격 내고를 전에 하려고 왔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가격 이제는 어떻게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그거 갖다 옥신각신한, 네가 받을 만큼 가격을 써라.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대박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예배 때문에 자기 사업을 그냥 딱 뒤로 돌려놓고 먼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려가지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것을 다 성사시키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식하게 그냥 다 팽개치고 일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예배 제도. 한번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동안 1년 넘게 방주 안에 갇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부모 찾아가고 막 가족 찾아가고 일가 친척 찾아가고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벙벙 뛸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뭐 했느냐?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계속 예배했다는 걸 그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생명 걸고 예배하잖아요. 로마 속국되어 있는데도.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예배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죠. 예배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내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는 그 예배 현장에 참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니까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아무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이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 두 번째 제도가 뭐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제도. 하나님 두 가지 제도. 첫 번째 예배 제도를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가정의 제도.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여러분, 남자라고 여자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고 그냥 자기 어떤 뭘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면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큰 실수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 가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이게 사회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최승희 집사님이 식당을 하는데 고객을 돈으로 보지 말고요. 저 사람의 건강을 내가 음식으로 살린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 음식 맛이 틀려요. 그 대박 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틀리더라고. 제가 어느 한 식당 갔는데 진짜 예를 들어서 이게 애프타이즈가 있고 디저트가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디저트를 주는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온 조카가 한국은 너무 먹는 것이 많아서 좋다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맛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메인 메뉴가 맛있어서 오는데 그 메인 메뉴 이외에도 고객들에게 입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제도와 가정의 제도를 정확하게 내가 알면은 그 사람은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안 놨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보세요. 두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가지 제도, 예배 제도와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남편과 아내 서로가 부족한 부분, 자녀들이 부족한 부분, 이웃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제도, 예배 제도와 가정의 제도, 이걸 놓치지 않으면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월링턴 장군에게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이 주일인데 일본이 완전히 히로시마 원폭으로 그냥 미국한테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1950년 우리가 잘 알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6월 25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보세요. 저 북한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일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안식일날, 주일날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빨간불인데 가면은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를 통해서 피해보는 그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즘 보니까 뭐 또 좀 길이 날씨가 어려워가지고 막 그 땅이 그 얼어가지고 사고 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요즘은 도로가 좋아가지고 사고 났다가 하면 대형 사고예요. 빨간 불인데 내가 간다. 그거는 뭐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한마디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네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즐거운 삶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서밋으로 탁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야곱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12지파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한마디로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은 사람.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금년 우리 교회 목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정말 에덴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제도, 예배 제도와 가정의 제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